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15절에서 18절 부활 이후 삶의 자리는 선명하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의 자리가 선명하다는 뜻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40일을 사십니다. 여러분은 내 삶이 지상에서 40일 남았다면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화 버킷리스트는 암에 걸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남은 시간 동안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유명해진 대사도 많습니다. 인생을 한 번뿐이야. 아등바등하며 살 이유가 무엇이야? 욕심 조금 버리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할 텐데. 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 아십니까?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해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배웁니다. 실제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우리가 터득한 것과 관계없이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믿음을 써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오염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즐기는 곳,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생긴 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마귀는 당연히 참소할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짓고 흠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마귀는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때 맞아, 나는 흠이 있어, 죄가 있어. 그런데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아.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어. 이렇게 인정하면 마귀의 참소는 끝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자유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간 어디에 계시고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3번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느냐란 각각의 질문에 담긴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아가페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것이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의 제일 현실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남아있는지를 여쭤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이 나의 제일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랑, 필리아라고 하신 것은 그러면 이제 친구처럼 나와 동행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함께 마음 나누자, 함께 일하자. 그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일에 다 마음에 가 있잖아.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겠니? 네. 그럼 나와 함께 일하자. 네. 그때서야 주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채워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수록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사랑, 아가페, 그것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선명하게 살아가란 말씀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교리된 것으로는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하고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도 예 하고 대답했을 때 그럼 내가 나와 친구하자, 마음 나누자 하신 의미가 깊이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그분의 뜻이 내 양심과 심장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채워져 있었고 나의 일이, 사업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 할 때 그럼 함께 가자, 친구처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인생입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 되어 친구처럼 동행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